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초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우리 두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 2장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만큼이나 정말 놀랍고도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오늘 일어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모든 인류를 위한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완결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온 세상 사람들 그리고 땅 끝까지 주의 복음 또 주님의 구속 사역이 증거되는 그 확산과 확장을 이루어 가시는 출발점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담긴 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강림이 어떻게 임하였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또 이 뒤에 이어지는 14절부터 41절까지는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성령 강림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설교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고 그 이후에 우리가 42절부터 47절까지 보면 이와 같은 성령 강림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를 이 2장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2장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가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겠지만 오늘 제목이 뭐죠?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 오늘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많은 이야기 중에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성경이 오늘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약속대로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본문 이후에 나타난 설교를 통해서 오늘 너희들이 보고 있고 또 너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사건이 구약의 요엘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것이 이루어진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오늘 본문 16절에서 읽진 않았지만 21절에 베드로는 이 본문을 언급하면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일들이 오늘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만입니까? 또 요엘 선지자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선지자
세례 요한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느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무엇과 무엇으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약속의 결정판은 누구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까? 예수님.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인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있었던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5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성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이 강림의 사건이 약속된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장에 나타난 성령의 강림 사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정말 한 곳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지만 이 일은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한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여러분, 바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가 임했다고 그럽니까? 불의 혀 같은 것, 불의 혀처럼 그와 같은 것이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불의 혀처럼. 그렇죠.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성령이 강림하는 이 사건은요, 신비한 일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현상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성령이 임하였는지 그때의 그 현상에 주목하는 것이 성경이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의도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실체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겠습니까? 실체죠, 실체.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많은 부분은 이게 굉장히 궁금해져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때 그 성경을 기록 바탕으로 한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기록할 때 요즘처럼 이렇게 그래픽이나 CG가 발달하지 않을 때니까 좀 투박하긴 한데 굉장히 그때 당시에도 이 불의 혀처럼 임하는 것을 표현하려고 막 불꽃 같은 것들이 움직이는 것, 그런 것들을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그런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그런 영화들 안에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현상보다 실체입니다. 현상보다 뭐라고요?
실체라는 것이. 오늘 이 두 가지의 표현은 실상 그것이 나타내고자 하는 실체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분명히 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임했는지 성경이 가르쳐준 것을 따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그 자리에 제자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기도할 때에 강한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처럼 그들의 머리 위에 갈라져 임했습니다. 그 현상 이후에 나타난 실체는 성경이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 무엇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게 실체예요. 성령께서 오순절 강림하신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나타난 역사, 그 실제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현상보다 중요한 것이 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어지는 말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우리는 묵상해 보고 고민해 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다른 언어, 결론적으로 말하면 외국어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다른 나라의 언어를 했다라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한 그 언어를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아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현상보다 더 중요한 실체가 있습니다. 도대체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무엇을 얘기하고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모국어로 도대체 제자들이 말한 어떤 것을 알아듣고 이해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게 실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성령은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에요. 오늘 성경 11절에 보면 그들이 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무엇을 말함을 들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제자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다른 언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알아듣게 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그걸 알아야 돼요. 다음에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왜 오순절인가? 그래요. 하고 많은 날 중에 왜 오순절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은 우리가 아는 대로 6월절 첫 안식일부터 50일째 이르는 날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이 단을 통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구약 시대에는요, 그래서 7번 7주의 안식일이 지났다 그래서 7.7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한 이후에 농사를 지으면서 그들은 그 땅에서 보리를 추수하고 또 밀의 추수를 시작합니다. 이때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갔던 그 시간이 바로 이 오순절의 시간이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맥주절과 함께 기억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에게 1년 중에서 3번은 꼭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6월절과 이 7.7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3개의 절기를 우리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오순절은 무엇을 기준으로 50일째입니까? 유월절. 그렇죠. 이스라엘의 민간력에 의하면 이 유월절이 그들의 우리의 음력으로 따지면 구정 설날과 같은 날이에요. 그 날로부터 기념하는 50일째 되는 날이 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순절과 유월절은 연결이 돼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유월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이죠. 자, 이 출애굽한 사건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자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노예의 삶에서 벗어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해서 이 유월절을 한 가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을 일컬어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지요? 유월절 기간에 죽음의 사자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그 임방과 설주에 발라져 있는 그 어린 양의 피, 그것을 보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우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사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유월절과 함께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성취된 것이에요. 이제 그들 앞에 다가오는 절기가 있습니다.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 오순절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일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이 부활을 성취하신 이 이유 때문에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유월절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성령께서는 오순절에 오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속의 사역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영단번의 제사입니다. 한 번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이전에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다시 필요치 않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완전한 완결판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난 기독교 20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이와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그것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오순절이라는 질문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멸망하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율법을 따라 그들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 순례길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요, 작게는 100만 명이 예루살렘을 찾았다. 또 요세푸스 같은 역사가들은 200만 명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100만 명, 200만 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만한 그런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100만 명, 200만 명이 왔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가득 채우고 북적거렸겠습니까? 얼마의 숫자가 왔든 이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그들은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모국어로 오늘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이 큰 일이 무엇인지는 베드로의 설교가 분명하게 증거해 주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속과 은혜의 소식, 부활의 소식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15곳의 지역이 계속 언급됩니다. 곳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오순절인가?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제자들이 정말 이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 바깥으로 그 발걸음을 떼기도 전에 여러분,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곳 예루살렘으로 모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 같습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약속대로 오셔서 성령께서 앞으로 행하실 그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오순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장차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될 그 복음을 듣고 온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될 것을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큰 일, 복음에 대해서 듣고 있는 것처럼 이젠 제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성령께서는 미리 예언적으로 이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사 온 세상이 주를 알도록 하고자 하는 이 놀라운 구속의 계획이 그 시작부터 얼마나 완전한지, 얼마나 분명한지, 그리고 그 일의 성취를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주님은 시작하신 것 같지만, 성령께서는 강림하신 것 같지만 이미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고 이미 그 순간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성취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장 8절에서 다른 거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한 가지 얘기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것이 완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오순절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께서 이미 이루신 일, 앞으로 이루어 가실 그 일들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분명히 보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왜 오순절이었는지 분명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왜 다른 언어인가? 여러분, 성령이 오신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그들이 갑자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베푸신 첫 번째 이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셔서 베푸셨다는 의미예요. 왜 이 이적일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 다른 언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린도전서 12장 14장 여기에 나타나는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다른 지방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들을 제자들이 말하게 했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성경 가운데 찾아봐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처음에 성경은요,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온 세상에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였던 이 언어가 지금 오늘 사도행전과 우리 이 시대를 보면 다 다른 언어들로 다 나누어져 버렸잖아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래요. 우리가 아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탑? 그래요. 바벨탑 사건. 그래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처럼 스스로가 높아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교만해졌습니다. 그들이 범죄함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았어요.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인간의 죄와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진노였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보자면 그것들을 그대로 놔두었을 때, 그대로 방치했을 때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더 쌓이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제 그만해라 라고 하셨던 사건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 바벨탑에서 11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무엇을 혼잡하게 하자?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탑을 쌓은 게 아니에요.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도시를 쌓은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언어가 다 흩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온 지면에 흩어졌던 사람들의 그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말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큰 일을 듣기 위해서 언어의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른 언어입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그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로 모여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 길이 열린 것이에요. 그 일을 약속대로 오신 성령께서 앞으로 내가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이적을 통해 나타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행전 2장에 다른 언어로 말하고 서로 알아듣는 이 이적이 앞으로 성령께서 무엇을 행하실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지는 사건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모든 언어와 문화와 지역과 인종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이 하나 되도록, 흩어졌던 그들이 하나 되도록 예수 안에서 묶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그것이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무슨 언어일까? 거기에 뭐 어떤 언어들이 헬라어도 있었을 테고 오늘로 따지면 영어도 있고 독일어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시대의 성령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렸을 때, 여러분 오늘 41절에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3,000.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복음을 듣고 신자의 수,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의 수가 3,000명이 됐다는, 이걸 뭘 얘기합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분명한 예표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예요. 다른 언어여야 돼. 다른 언어여야 했어요. 성령님의 첫 번째 이적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은사를 특별히 강조하는 성령 운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틀리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주장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정말 성령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면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방언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 분명히 성경을 통해 알게 된 사건, 오늘 이 제자들이 말했던 것이 우리가 아는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그런 방언,
통역의 은사가 필요한 그런 방언,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건은 성령께서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놀라운 사역을 예표하는 이적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살펴보십시오. 베드로가 만약에 그런 방언을 받았다고 하면 성경 어디에 이와 같이 모국어를 또는 다른 언어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오늘 이 2장에서 말고는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어느 곳에 가서 다른 시간 속에 그들이 증거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을 충만하게 하셔서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셨다는 사실이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단지 이 시간 이곳뿐이었다고 말. 이것은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예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일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증인입니다. 비록 성령께서 이적을 통해서 그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알아듣게 하시는 복음의 역사는 그 순간 그 시간에 이루어지고 마쳤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사건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인종의 장벽을 뛰어넘고 국경을 뛰어넘고 지역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수많은 이 땅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이 증거되고 있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증인 아닙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증인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이적이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조금 전에 기도하고 함께 늘 기도하는 신여호수아 선교사님을 통해서 레바논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이 전파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세상 곳곳에 수많은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아닙니까? 성령께서는 이 일을 보이신 것이에요. 언제? 성령의 강림하시는 그 순간에 오늘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처음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구속 사역의 완결판, 그것을 누가 지으러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제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합시다. 왜 오순절해야 하는가 우리가 깨달았다. 왜 다른 언어여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왜 제자들인가? 여러분, 저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보는데 자꾸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시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에 나셨습니까? 구유 위에 누우셨습니다. 정말 가축들이 있는 그곳에 왔어요. 세상 사람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조용하게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사람들도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그 당시에 하층민들에 살았던 목자들이 그들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천사들의 노래처럼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를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조용했어요. 세상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오순절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시끄러워요. 이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조용한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제자들이 모여있는 한 곳. 그것은 조용했어요. 그들의 행렬에 나가서 합류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오로지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임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깜짝 놀랍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모든 예배와 모든 명절과 모든 예식이 하나님의 큰 일, 이 복음의 선포 앞에서 스톱, 중단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귀를 기울이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오늘 정말 받고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것이 그들이 구원을 받았거나 중생을 얻게 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미 중생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에게 임한 이 성령의 강림은 그들의 구원이나 그들의 중생을 위한 성령의 강림이 아니에요.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전파할 때 그 자리에 있는 3,000명이나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 복음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이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오늘 2장 32절에 베드로는 설교의 시작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를 누가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님의 무엇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의 증인이 바로 우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다 알아들었다니까요. 그리고 또 그 큰 일이 무엇인지를 베드로가 그 설교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사건이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우리가 너희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의 중요한 두 가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요 일의 증인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자들이어야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 땅 끝까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증거해야 될 사명자들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성령님께서요, 그 100만 명의 사람들 앞에 여러분 성령님이 한꺼번에 강림 못 하셨을까요? 하실 수 있죠. 그 순간 그냥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으시죠.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120여 명 남짓한 정말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제자들에게 강림하시고 그들을 증인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 예수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도록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증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큰 일을 세상에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100만 명의 시끄럽던 사람들이요, 이 120명 남짓한 예수님의 이 제자들과 사도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복음이 선포될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멈추고 이 복음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 베드로의 그 말,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베드로의 선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 그리고 몇 명? 3,000명. 그날에 일어난 역사예요.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십자가의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었던 것처럼 이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한 이유 또한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입니까? 왜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냐 그 말이에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은 아직 교회라는 이름조차 갖지 못했지만 오늘 이 성령의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이 복음으로 진동합니다. 그리고 그 정말 세상을 흔드는 복음의 진동은 이제 곧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온 땅 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 듣고 알고 싶어 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은 바울이 나중에 로마 교회에 편지하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듯이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자연적으로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의 증인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새 술에, 자기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한 술에 취했다고 조롱한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이와 같은 두 가지 반응은 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약속대로 오셨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선포되는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생명을 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 심판이 있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증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제자들이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우리 교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서 성령이 일하시게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도록 저와 여러분을 맡기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사람이 일하고 세상의 지식으로 움직이고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토저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약 시대에 교회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뺀다면 그들이 했던 활동의 90%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교회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뺀다 해도 교회 활동의 10%밖에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너무 냉정한 평가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말 앞에서 한번 우리 자신과 교회를 돌아봐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날, 우리 평강교회는 오늘날 오직 성령입니까?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까? 성령님이 일하심을 힘입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위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다. 우리 각 사람이 이 일의 증인이 되어서 오늘 분명히 알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1.1획, 아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왜 오순절에, 왜 다른 언어들로, 왜 제자들에게 임하셨는지가 이처럼 성경에 분명할진데 저와 여러분도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그것을 사모하며 성령의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 받도록 우리 사모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강교회 앞으로의 사역 위에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쓰임받는 복된 삶이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완벽하고 그 시작부터 그 끝의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이 놀라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각 사람 안에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